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광석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한데요. 저희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오동옥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입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라는 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사진 하나를 소개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네, 단순한 아파트지요. 실제로 이 사진은 어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상왕십리에 있는 센트 땡땡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는 그저 단순히 상왕십리에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러나 제게는 뜻 깊은 아파트입니다. 제 집이 아니고요. 2015년에 청년회 때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건설 인부로 일했는데 그때 제가 제 손으로 지어올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저는 스스로 이 아파트 내 손으로 지어 올렸지 라며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인들과 지나다니면서 이거 내가 올렸어 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손을 거친 것에는 애정이 가기 마련입니다. 자의에서든지 타의에서든지 자신의 손을 거친 것에는 눈이 가고 애정이 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은 아파트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각자의 집 그리고 각자의 가정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그리고 노력이 마음, 추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장식품이나 키우는 식물 그리고 또 반려동물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광석교회 역시 그럴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강대상이나 마이크 그리고 옆에 놓인 성경책 그리고 도서관에 놓여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심지어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게시물마저 여러분들의 손길이 거친 것이 안 거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겐 그렇게 의미가 더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손길을 거칠수록 그 애정은 커져만 갑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의 가정이나 집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나라에 대한 애정이 컸을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허물어진 성벽을 보며 안타까워했으며 그것을 재건하는 과정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건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 사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상태의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포로기 이후 시대의 개혁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종교개혁의 일을 담당했다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회를 잘 조직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행정적 수완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인물은 동시대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던 사실과 함께 더불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시대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가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동일한 핵심 주제는 바로 언약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은 느헤미야서의 신학적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는 핵심 주제 중 언약에 대한 기억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기억을 요청하는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 이미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약과 같은 약속은 서로가 기억하자고 이야기할 때에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마지막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요청으로 끝납니다.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읍소하듯 언약의 내용을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언약에 대한 기억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모든 개혁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힘썼으며 각종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데 계명을 비롯한 언약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언약의 내용이 그 계약들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어디서 알 수 있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출애굽기 32장 11절의 내용은 우상을 만들어 절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읍소하듯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큰 권능과 강한 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손은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고통을 주다라는 뜻의 카하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카프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 수단, 방향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야드입니다.
카프는 쥔손을 의미하고요. 야드는 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쥔손이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편손이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보통은 쥔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세와 느헤미야는 모두 야드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펴신 손을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스라엘을 향해 펴신 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옥죄어오던 삶을 펴신 손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때와 같이 쓰러져 있던 예루살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부르신 손은 하나님의 펴신 손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펴신 손인 야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출애굽기 33장은 손바닥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쥔손으로 우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쥔손이 우리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손으로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서는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결국엔 은혜로 귀결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개혁가 존 칼뱅이 주장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면 물론 우리를 이내 뒤덮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우리를 그 길에 동참케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나라를 생각하며 기록한 내용의 중심 주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나라를 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을 의지하여 이 땅,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역시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기초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말씀과 기도, 너무나 뻔한 답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자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는 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사실에 큰 본보기가 되어주는데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4절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9장에 가서는 온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9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한 사람의 기도는 온 나라를 뒤바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어렵다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골방에서 홀로 주님께 쏟아내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한 우리를 바라봅니다. 빛을 다시 되찾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을 살아내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어둠을 살아내고 그 빛을 되찾은 이 땅을 읽어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많은 손을 거친 이 땅, 우리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할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펴신 손, 그 능력이 많은 펴신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의 펴신 손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해의 손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화해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움켜쥐고 있던 이 손을 펴야 합니다. 움켜쥐고 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능력의 손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움켜쥘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오직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의지해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